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머무르실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시초가 에덴 동산이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막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거하실 성막과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드디어 성막과 그 기물의 제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배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만들어진 성막과 기물들을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9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느 시점부터 날짜를 세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3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 제사장 규례를 받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지낸 시간은 40일 정도입니다. 세 번째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뜨린 돌판을 다시 받아옵니다. 이때도 40일이 지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 기간 6개월에 두 번의 40일과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던 며칠을 더해 9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 맡은 성막 설계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 만에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나오고 맞이하는 첫 번째 새해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조급해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간다고 또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때에 소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날짜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애굽의 속박을 벗어던진 첫 번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날, 새해 첫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에 맞추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고, 그날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드리는 그 신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또 일을 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단추 달린 옷을 입을 때 어떤가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끼워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죠. 처음이 잘 되면 뒷일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걸음이 잘못되면 나머지도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첫날, 한 달의 첫날, 한 주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첫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한 주의 첫날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십니까? 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 첫날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렘과 떨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은 완성된 성막을 조립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조립과 함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상세하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성막의 기물들이 함부로 배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막과 기물들이 훌륭하게 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들인 찬송과 기도, 헌금과 설교 등의 순서들이 적절한 시간에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성령의 전인 내 안에 배치하지 않는다면 성막의 기물들이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이 원리를 사람에게 가져와서 적용해 본다면 또 피조물의 하나인 사람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충성이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고난 능력이나 뛰어난 실력을 원하기보다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과 기물들의 관유를 바르고, 또 세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유를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관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비롯한 다른 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기물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또 다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막의 기물들을 잘 만들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의 배치를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막과 기물도 재구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인적 구성, 멋진 비전과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깨끗이 씻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의 육신만 깨끗하게 준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유를 부어서 영적으로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로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지 못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세우고 그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승인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적합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 부적합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서 세워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다윗이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함께 성막은 성전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막 봉헌은 단순히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짓고 기물들을 만들어서 제자리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